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한국에 돌아온 지도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4월은 총회로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도 없고 그냥 몸에 키로수가 한 3kg 올라갔어요. 정말 섬김 잘 받고 잘 먹었습니다. 교회 그 섬김을 통해서 저희 외국에 계신 모든 목회자들이 너무 감사함을 느꼈을 거예요. 저도 동일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공동체. 네, 또한 저희가 5월 달에는 이사를 하느라고 정신없이 보냈어요. 제가 갑자기 한국에 남기로 결정이 돼서 집을 구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집이 하나가 있어서 우리 연승 권사님 통해서 집을 얻었고요. 그리고 5월 달에는 또 저희 이영재 권사님 덕분에 펜트하우스라는 곳에서도 한 달을 살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보성에 거처를 잡았고요. 네. 저희가 5 식구인데 작기는 해요. 지금 23평에 있긴 한데 그래도 감사하죠. 집을 구할 수 있는 게 어딥니까? 네. 저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 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해도 처할 줄 알고 이 모든 비결을 배울 때 모든 게 감사한 거죠. 아멘. 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이랍니다. 네, 그래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 이 공동체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가 있는 동안도 계속 섬겨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물신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시간을 비롯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아직 돌아오려면 멀었으니까 좀 썰을 풀어야 되겠죠. 일단 저희 그래서 이사를 감사한 건 뭐냐면 저희가 갑자기 결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들어올 때 생각지도 못하게 공항 그 세관 직원이 트집을 잡는 거예요. 나올 때. 그러니까 제가 말레이시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말레이시아에서 나오는데 트집을 잡는 거죠. 생각지도 못했고 준비하지도 못했던 그 시간이었고, 근데 그가 얘기하기를 너 왜 이렇게 자주 들어오냐? 너 왜 이렇게 오래 있냐? 그래서 대답했죠. 휴가 왔다. 가족이랑 휴가 왔다. 왜 이렇게 길게 있냐? 아니, 길게 있고 싶으니까 길게 있는다. 그러니까 얘가 자꾸만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러지? 나 지금 나가는데 왜 나가는데 트집이야?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제 여권이 제 미국 사람이거든요. 미국 여권이잖아요. 그 여권을 보듯이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그걸 상황을 파악을 못했어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 이거 뭡니까? 막 당하다가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랬는데 생각이 난 게 뭐냐면 그때가 이란과 미국이 전쟁하고 있을 때예요. 이슬람 국가거든요.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거기는 이스라엘을 싫어하고요. 팔레스타인을 사랑하고요. 그래서 길가에 가다 운전하다 보면은 팔레스타인 국기들 단 차가 보이고 길가에 가다 보면은 이스라엘 저주하는 글들이 써 있고 그런 나라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들이 전쟁하는 걸 깜빡한 거죠. 그래서 아무런 영적 전쟁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빵 하고 맞았어요, 공항에서. 그래서 그가 한 거는 내가 너 다시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내가 너 못 들어오도록 처리해 놓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 이건 뭡니까? 그렇게 해서 어려웠어요. 비행기 타고 들어올 때까지. 그리고 한동안 어려웠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득받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면 이런 거죠. 내가 실패한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무엇인가 교회를 정말 영광스럽게 세우고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공동체에 와서 얘기를 해도 모자를 파네. 비자 없고 공항에서 쫓겨나서 돌아왔어요. 이렇게 보고해야 되는 것이
예, 한켠으로 무거웠어요. 예, 마음이. 근데 그거보다 더 무거운 건 뭐냐면 남겨있는 성도들이죠. 예, 갑자기 목회자를 잃은 거잖아요. 예. 저야 지금 비자 없이 3번, 4번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미 가정은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원래 돌아오려고도 했고, 그러나 갑자기 이렇게 당했을 때는 멍하죠. 네, 그래서 저도 멍했고 저희 성도들도 멍했고, 그러니까 저의 어떠함보다 성도들의 어떠함 때문에 마음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정말 어렵습니다, 마음이. 그리고 성도들이 자꾸만 눈에 밟히는 거죠. 네. 이들 겨우 주님 이제 1년도 말씀 못 먹였는데 왜 빼십니까? 이제 하나님께 탄원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 저에게 보여주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사도행전이었어요. 사도행전 초창기를 보면 교회가 왕성하게 커요. 예, 정말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죠. 예, 아나니아 삽비라가 속였다가 죽는 역사가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믿지는 않지만 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두려워하게끔까지 이스라엘 그 모든 지역에 퍼졌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 존경하고 본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어마무시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믿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들을 우러러 보더라.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그렇게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세요? 핍박을 주시죠. 고난을 주시고,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이 뭐가 일어나요? 스데반 집사가 잡혀서 순교합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교회의 핍박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사마리아와 유다와 모든 땅 끝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근데 그 흩으심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자기들은 핍박받고 이제 사울이 자기를 막 죽이러 쫓아다녀. 이게 뭐야? 나 쫓겨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널리 흩어집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제 쫓아다니던 사울이 바울이 되죠. 예수를 죽이러 다니던 사울이 바울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가말리아 문학에 정말 뭐 지금으로 따지면 신학교 제일 유명한 곳에 그 수제자인 거예요. 그럼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나 뭐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에서 쓰시고자 하면 최고의 권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박사님들 계시듯이. 그가 가르치면 모두들 역시 바울이야 할 수 있는 그가 결국은 뭐냐면 박해했다는 이유로 예루살렘에서 웰컴 받지 못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그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서 어디로 가요? 안디옥으로 가요. 다소로 가요. 뭐예요? 하나님은 그를 몰아내시는 거예요. 정말 뛰어나고 정말 잘하는 그 사람을 예루살렘의 리더로 세우지 않고 가장 무식하고 가장 다혈질인 베드로를 세워놓으시고 정말 잘 율법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해외로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바울은 어디 가나 쫓겨나요. 그렇지 않아요? 안디옥에서도 쫓겨나고요. 이고니온에서 쫓겨나고요. 결국은 뭐냐면 루스드라에서는 돌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씀 잘 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와서 시비 거는 거죠. 저 사람은 뭔데 이단이고 뭐고 막 이래서 결국은 쫓겨나요. 또 쫓겨나요. 근데 이 바울이 쫓겨나면 또 다시 와요. 돌 맞았는데 또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요. 이분의 열정도 한열정합니다. 그리고 왜 자기가
새로 세운 신자들을 격려하며 믿음 가운데 담대히 서 있으라고 하고 또 도망가요. 이게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의 사건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전 유럽, 전 아시아가 복음이 전파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뭔가 그럴싸하고 멋있고 나 사역 잘했어가 아니라 계속 쫓겨다니는 거예요. 계속 추방당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걸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역을 못해서 내가 뭘 못하니까 하나님 내가 뭐 교회 돌아가면 보여줄 게 없잖아요. 이런 마음인데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일하는 거다. 근데 쫓겨났어요. 그리고 여러 군데를 또 다시 돌아다녀요. 저 또 이번에 아프리카 가잖아요. 예전에도 아프리카에서도 쫓겨났어요. 그때가 코로나 시즌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무엇인가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고 도망오는 이 삶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할 말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설득하신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너가 무엇인가 끝까지 열매를 보겠다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가 있고 물을 자는 자가 있고 걷는 자가 있다. 네.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이런 노력을 하더라도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는 거예요. 모든 사역에선 하나님만 영광 받는 거예요. 더 이상 나라는 존재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네, 그 말을 들을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맞습니다. 그럼 또 가라는데 또 가죠. 뭐 저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갑니다. 근데 너무도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설득해 주실 때.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보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박해를 받고 교회가 무너질 것 같고 교회가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라디아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아멘. 그래서 저희 말레이시아를 제가 그래서 급하게 나왔고 돌아가지 못하고 저희 와이프가 짐을 거의 도망가듯이 정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제대로 이제 작별 인사도 못한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메시지로 보낸 거죠. 이러해서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하나님 앞에서 잘 서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사실상 제가 뭐 여기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판단해서 너희들이 쓸 수 있는 대로 해라 했는데 감사하게도 돌아온 메시지가 자기들이 교회를 흩트지 않고 목회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계속 교회를 유지하고 지금 그 계약이 끝났거든요. 저희가 쓰던 건물이. 근데 그 건물을 계약이 끝나면 다른 건물을 얻어서 교회를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그들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도 쓰시는 거예요. 네, 우리 목사님 열심히 여기서 강단에서 외쳤죠. 이제 여러분 RT로 나가서 쓰시고 계시잖아요. 네, 저도 1년도 안 되는 기간 제가 말씀을 먹이면서 이 정도 해갖고 이거 어떻게 되겠나, 이들이 잘하긴 하겠나, 이들이 하겠나 했는데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희가 교회를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목회자가 없어도 저희가 장소를 구하고 교회를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패배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항상 외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야. 목회자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질 수 없다. 아멘. 항상 승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것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다들 돌아오셨죠? 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뭐 말레이시아에 있었던 일도 궁금하십니까? 네, 그 썰을 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고요. 일단 제가 그냥 여기서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를 살짝 나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가 히브리서를 선택을 했는데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우리 히브리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이고요. 저희 교회는 이제 히브리서의 대가가 있죠. 조브리서라고. 그분과 함께 이번에 아프리카 가거든요. 제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안 계시니까 저희 조 목사님 앞에서 번데기가 주름을 잡으려고 섰습니다. 히브리서 첫 반부는 이렇습니다. 결국은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온전케 하셨는가.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통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온전케 하셨는가이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11장은 믿음장.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우리 목사님 얘기하시죠. 그 어느 교회를 가도 히브리서는 11장밖에 설교를 안 해. 그래서 11장을 살짝 건너뛰고 12장. 그러면 그렇게 온전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분과 역동적으로 교제하는 게 무엇인지 듣고 느끼셨죠? 이번에 feeling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목사님. feel. 느끼셔야 돼요. 느끼셔야 돼요. 그 사랑을 감동하셨어야 돼요. 그 사랑의 교제권 안에서 행복하셨어야 돼요. 그런 분들만이 12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12장은 그런 온전케 된 자들이 어떻게 살 건가를 얘기하는 성경입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늘 성소 사역, 그렇죠? 우리 히브리서는 제5복음서. 우리가 몰라도 구원받는 데 문제는 없으나 우리가 영화와 성화에 가는 데서 히브리서를 빼면 시체다. 히브리서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늘 성소 사역을 알아야 우리가 얼만큼 온전케 되었는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이 진리가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들은 진리는 그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진리세요. 이걸 말미암아 여러분이 온전케 되셨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피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너는 온전하다. 너는 영광스럽다. 그러니까 원수가 뭐라고 떠들더라도 듣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말하는 피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얘기하십니다. 성령 충만해라. 우리 교회 어떠한 설교도 상관없이 모든 설교에 깔때기를 대면 뭘로 끝날까요? 성령. 야, 똑똑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똑똑하십니다. 그래요. 저희 목사님 모든 얘기를 이렇게 깔때기를 대면 성령 충만으로 끝나요. 그럼 성령 충만하면 이 모든 게 가능하다. 아멘. 근데 성령 충만은 또한 말씀 충만, 예수 충만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같은 거예요. 우리 새 하나님을 알듯이 말씀 충만도 성령 충만과 동일하고 예수 충만도 성령 충만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2019년도였던 것 같아요. 2019년도에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그때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한 주일씩 설교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걸 하지 않았겠습니까? Walking with the Spirit, 그렇죠? 우리 목사님으로 하면 Step by Step with the Spirit. 나 그거 들을 때마다 뭔가 다른 게 생각나가지고 하여튼가 Step by Step with Spirit, Lead by the Spirit, Live with the Spirit. 성령님과 같이 가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으로 살아라. 성령님이 모든 거다. 이걸 들었을 때 또 우리 안에서 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이번에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하시죠. 복음의 원자로. 뭐예요? 물, 피, 성령. 예수의 피가 말하고, 그렇죠? 말씀이 말하고 성령님이 말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다른 이름이지만 하나님의 역동성이에요. 저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의 역동성을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피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그럼 이미 교제하고 계신 거예요. 예,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막 생각하시는 거죠. 이건 하나님일까? 이건 성령님일까? 이건 예수님일까?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살다 보니까 알아. 예, 경험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스터디해서 나온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분들과 살다 보니까 어느 시간이 흐르니 아, 이게 하나님의 역할이셨구나. 아,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셨구나. 아, 이게 예수님의 역할이셨구나. 알아진다는 거예요.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보지 않은 사람한테 계속해서 설명한다 한들 예, 더 헷갈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론은 뭘로 가요? 살아봐. 그래서 성령님과 사는 게 무엇인지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12장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유치부 담당이었어요. 네. 유치부 전도사를 몇 년을 했나? 2018년도부터 이제 전도사 받기 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네. 그때 하다가 맨날 이제 애들한테 설명할 때는 어렵게 설명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네. 우리 박사님들 같이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쉽고 간략하게. 네, 전 설교 길게 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네, 포인트 정확하게 짧게. 그게 우리 애들한테 설명하는 거. 우리 어른들도 좋아하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이렇게 깊은 계시를 말하지 않거나, 네, 뭔가 새로운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지 않는다고 해서 네, 슬퍼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 그래요. 그렇게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페낭을 갔어요. 이분들도 예, 그동안 정말 저희 오래되셨거든요. 멤버들이 거의 15년 전 처음 들어오신 멤버들이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먹은 말씀이 저희 교회 말씀과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기초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기독론부터 시작해서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 마음은 뭐였냐? 에베소서를 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우리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예. 요거를 해야 되는데 내 입에서는 에베소서가 안 나오는 거야. 이 성도들을 보면서 저희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아직 하나님으로 사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웁시다?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독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시죠?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기독론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던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수 백신 맞으시면서 예, 예수 신령님께 비나이다 하시면서 살아주잖아요. 예. 그 마찬가지예요. 저희 페낭 성도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론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래서 주기도문을 한 절씩 매주 나눴어요. 예, 우리 목사님은 1시간에 끝내는 주기도문을 저는 매주에 한 절. 그래서 나눴는데 앞에 서론까지 시작하니까 8주에 걸쳐서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고 나서 또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또 예배소서를 봤는데 안 열리는 거지. 예배소서가. 그래서 또 영성의 기초. 그리고 이번 올해 처음 들어서 목사님이 야고보서 했기 때문에 야고보서. 요거까지 말씀 전하고 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중에는 저희도 리더십 교재는 다 나갔어요. 예, 제가 1년 안에 여러분 이번 리더십 끝나셨죠? 다 끝내신 분들 계시죠? 예, 말씀 방송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가기 전까지 이 리더십 담당이었다는 거. 네, 내년에도 우리 정성호 목사님께서 계속 하십니다. 네, 걱정 마세요. 저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리더십 교재를 끝냈고요. 그래서 겨우 이제 저희 말씀의 기본들을 가르치다가 나왔습니다. 근데도 그들이 그 말씀을 걸고 이제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말씀이 낮아서 기초가 아니고요. 그 기초가 전부이기 때문에 기초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너무 소홀히 하지 마시고 계속 보시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 네, 처음 부분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네, 이게 뭡니까? 하늘의 총회죠. 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늘의 총회가 덮인 교회. 네, 지금 제가 서 있지만 제 뒤에는 우리 천군 천사들과 수많은 의인들과 바울 사도와 오늘은 응원단 단장이 저희 아들 에녹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빠가 섰는데 서야지, 그죠? 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가신 분들도 네, 오늘 서 계세요. 네, 저희 이수영 목사님께서 그 영국에서 공부하실 때 이 핸드폰으로 저희 집회 영상을 보시다가 이거 뭐지? 뭐 봤어요? 천군 천사들 뒤에 쫙. 네, 여러분도 지금 보이세요? 아멘 소리가 작은데요? 야, 우리 엔스 보입니까? 이제야 좀 나오네요. 야, 억지로 먹기 힘들다. 네. 네, 그분이 그거 보고 놀라고 여기 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이 하늘의 총회가 덮인 교회. 여러분 혼자 싸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저 이거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 교제권에 들어가시면 나 혼자 어떻게 잘해봐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는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와 자매들이 계시고 천군 천사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제권 안에 들어가도록 계속해서 응원단장. 오늘은 에녹이 참 사모님이 그런 말씀하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지금 아르헨티나를 가면서 제가 또 설교를 하니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저희 에녹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거죠. 네, 저도 그래서 그쪽을 얘기를 해야 되나 했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가기로. 네. 그러나 제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걔가 응원단장으로 서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 기름 부심을 타시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더 나아가 봅시다. 그래서 그 허다한 무리들이 우리를 덮고 있는데요. 그들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전케 돼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 이것이 그들이 오늘도 잘한다 열방교회 잘한다 하면서 이곳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혼자 싸운다. 나는 왜 안 되지? 다른 사람들은 다 3의 역동성이 되는 것 같은데 나는 7체가 안 됩니다. 누군가 그러셨는데 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허다한 무리가 둘러싸여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들을 때 다시 힘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스포트라이트가 켜지는 거예요. 여기 단상에 서 있는 저한테만 이 스포트라이트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모든 영혼들이 집중하여 보더라. 우리 민경창 집사님, 야 화이팅. 그렇죠? 이렇게 계속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불이 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성령님만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허다한 의인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주목하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느껴져도 나는 연예인, 나는 유명.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해도 나는 쫄리지 않아. 여러분 안에서 이것들이 올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셔야 되고 은혜로 사셔야 돼요. 근데 은혜로 산다고 해서 게을러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목사님 얘기해요. 하나님으로 사는 게 제일 쉬워. 근데 우리 목사님 초창기 어떤 줄 아세요? 매일 금식하셨어요. 하나님 사는 게 쉬워요? 뻥 한 번 치면 금식하고, 거짓말 한 번 하면 금식하고,
밥 먹듯이 금식하셨어요. 하나님으로 사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내 자아가 강할 때는요, 이걸 깨기까지는 너무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게을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너무 뭐라 그럴까? 주문과 같아요. 은혜지. 다 은혜지. 우린 율법이 아니지.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놓쳐버려요. 내가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걸 놓쳐버려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게을러지는 게 아니라 2배 더 일을 해야 돼요. 네. 느헤미야가 성곽을 쌓을 때요, 사람의 수가 적었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은 계속 음탐하며 이 사람들을 무너뜨릴 것을 호의소식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한쪽에는 병기를 들고 한쪽에는 벽돌을 쌓으며 50일 만에 이걸 완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해서 게을러지고 낙태해지면 안 돼요. 목사님 매일 강조하세요. 게으르지만 않으면 돼. 여러분, 게으르지 않으면 돼. 네, 진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산다? 그래서 노력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긴장하시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원수 마귀가 와도 싸울 준비. 그렇죠? 그러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에 올인. 네. 중보 열심히 참석합니다. 네. 저 새벽 3시입니다. 오늘도 갔습니다. 네. 이게 자랑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우리는 게을러지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신 것과 우리의 맡은 역할들을 다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은혜요. 이거는요, 그 무슬림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과 비슷해요. 무슬림 사람들은 항상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인샬라. 뭐냐? 하나님 뜻입니다. 이거 왜 안 됐나요? 인샬라. 하나님 뜻입니다. 이거 차 왜 안 가요? 인샬라. 하나님 뜻입니다. 은혜입니다도 비슷하게 쓰지 않았나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되게 하려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열심히 그 말씀에 목숨 거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도 성벽을 50일 안에 쌓는다. 아멘. 네,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1장을 계속 보시면 오늘 짧을까요? 길까요? 네, 무엇을 하라 합니까? 1장 더 나가기 전에 그러면 제가 결론부터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이 허다한 무리들이 우리를 응원하는데 결국은 무엇을 응원하냐? 우리의 온전함을 응원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부터는 믿음의 경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믿음의 경주를 하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는 마라톤을 달리는 주자와 같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4가지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볼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수 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었을 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건데 이것들을 이기는 비결들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1절 후반부.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첫 번째 뭐예요? 죄를 벗어버리고 무겁고 그렇죠. 얼매기 쉬운. 네. 하나님이 조건을 다신 거예요. 나랑 살려면 너 죄 좀 버려. 네. 우리 목사님은 이거를 마라톤 선수와 빗대요. 마라톤 선수는 정말 가벼운 옷을 입어요. 그들이 만약에 안 입고 뛰어도 된다 그러면 안 입고 뛸 거예요 아마. 초창기 마라톤은 알몸으로 했다고 합니다. 왜? 여러분 한번 뛰어보세요. 1km만 뛰어도 죽을 것 같아요. 40km를 뛰는데 종이 한 장이 종이 한 장 같습니까? 종이 한 장이 벽돌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벼워야 돼요. 마라톤을 뛰려면.
근데 저희의 믿음의 경주도 100m 스프린트가 아니에요. 100m 스프린트 뛰시는 분들 봤어요? 이분들요, 이만한 목걸이, 금목걸이. 예. 그 예전에 유명했던 그 선수들 있잖아요. 금목걸이 이따만한 거에 그 흑인 여자애들은 머리가 이렇게 질랑질랑. 예. 화려해요, 화려. 10초만 뛰면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10초만 뛰면 되니까 화려한 거야. 멋있고. 근데 마라톤을 뛸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주는 마라톤입니다. 오늘의 승전보가 올릴 수가 있고 내일에 우리가 패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쟁 끝났나요? 안 끝났어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성도들한테 항상 강조했어요. 예, 우리가 끝나는 날이 있다. 그날은 둘 중에 하나다. 예수님이 오시던가 내가 죽던가. 다시 예수님이 오시던가 내가 죽던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다시 매일 싸우는 거다. 그러니까 하루에 그 배를, 그러니까 한국말로 뭐죠? 전투 하나 가지고 너무 신경 많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의 하루의 전투는 분명히 대세를 바꿔가는 날이긴 해요. 예,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내가 오늘 하루 진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느냐? 안 끝난다는 거예요. 예, 좀 가벼워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우리는 이 양심의 가책에 너무 많은 글들을 써놔서 하나님으로 사는데 너무 무겁게 살아요. 너무 무거워요. 항상 아직도 양심의 가책으로 사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그냥 저만의 진리인데,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내가 한 그 악한 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너는 이제 끝내야 되겠어, 그러면 죽이시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 죽였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거예요. 내가 한마디 거기에 대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약한지 아니까. 근데 하나님 나 안 죽이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죄 가운데 침륜에 빠져서 뒤로 물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건 원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박차고 일어나서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와. 이게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여러분들이 침륜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안 죽이셨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입니다. 제발 가책으로 살지 마세요. 눌려계지 마세요. 원수의 말을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뭘 얘기합니까? 죄를 끊어내시라는 거예요. 죄 안 끊으면 얘가 계속 얘기하거든요.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히브리서를 통해서 패하셨지만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우리는 로마서 봐서 너무 잘 알아요.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여러분은 의로워질 수 없어요. 율법으로 어떻게 당신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고소합니다. 너 죄졌어. 너 오늘도 기도 안 했잖아. 계속해서 고소가 들어와요. 여러분이 아직도 율법의 시스템으로 살고 계십니다. 제가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저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기쁜 교제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은 아직도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핵심 뭐예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벼워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됨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교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의 권을 들어가는 것이 지금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제하여 보시라고요. 그러나 또한 절대 양심으로 살지 마시고, 아직도 옛 시스템 율법에 묶여 계시지 마시고 은혜,
담대함으로 보좌 앞에 나아가시라는 겁니다. 아멘.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예, 저는 이게 저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을 예수를 바라보시면 돼요. 예수를 안 바라보시고 딴 거 보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데 곁눈질해서 문제예요. 예, 저희 같은 이렇게 교회에서 자란 못된 신앙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곁눈질을 너무 잘해요. 이게 저희 못된 신앙들의 문제입니다. 목사님은 늦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의 깊이를 알아 진짜 목숨 걸고 오늘 해결하지 않으면 집에 안 가리라 이 마음으로 기도하시는데, 저희처럼 못된 신앙들은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 안 하시네. 그럼 내일 와서 기도하지 뭐. 왜? 내일도 예배 와야 되고 내일도 기도 와야 되고 뭐 교회 빠질 건 아니잖아. 이게 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의 약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곁눈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바벨론 말은 많이 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어마무시한 바벨론들이 있어요. 네.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죄로 듣지 마세요. 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볼 때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어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제하셨잖아요. 우리 역동성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으시잖아요. 이 경주를 잘 달리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만 봐야 되는 거예요. 시선 고정. 예수를 바라봐라. 그래서 항상 fix your eyes on Jesus Christ. 이거를 항상 우리 안에 각인시키셔야 돼요. 시선이 내가 조금만 돌아서도 다시 돌아오고, 시선이 다시 가도 돌아오고, 요게 빨라지는 게 성숙인 것 같아요. 네,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는 거죠. 저는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생각이 멈춰라 한다고 생각이 멈춥니까? 절대 안 멈춰요. 근데 이놈의 생각은 브레이크도 없고 제어 장치도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싶은 걸 생각하나, 아니면 그 머리가 지가 알아서 생각하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내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하나, 아니면 얘가 하고 싶은 생각을 얘 스스로 하나? 그렇죠. 얘 스스로 하죠. 그게 죄예요. 죄가 이미 여러분 안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죄가 이미 너를 장악하면 이제는 죄를 짓는 게 너가 아니고 죄예요. 여러분의 생각 영역에서 얼마나 많이 내가 죄에 장악되어 있는지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나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싶어서 교회에 앉았는데, 이제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는 나 집에 불 켜고 왔나? 애들 밥 챙겨줘야 되는데 몇 시까지 가야지? 끊임없이 생각이 돌아가요. 근데 성령의 능력은 뭐냐면 이걸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집중할 때, 예수를 바라볼 때 내 생각의 방향이 자꾸만 틀어질 때, 아니야! 나 예수께로.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만 생각하고 싶다고 해서 내 머리가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내 안에 많은 죄의 시스템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며 그 길들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생각들이 많은 겁니다. 이걸 계속 파쇄해 나가셔야 돼요. 영적 전쟁 하시는 게 그걸 전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것을 빼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온전한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변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요, 드러나는 현상 가지고 그분이 은혜 받았다고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도 성령파세요. 그러니까 장로교인데 성령파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렸을 때 제가 5살 때부터 강대상 치면서 놀았어요. 매일 부흥회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게 뭐겠어요? 맨날 부흥회 보면 따라하는 거예요. 예. 불길 같은 성신여 이러면서 5살 때부터 그렇게 놀았어요. 예. 그래서 별의별 거 다 봤어요. 난 절대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들 하시는 거 보면서 한 번도 놀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다 보았습니다. 진짜 굴러댕기는 사람, 막 손 막 팔팔 돌리는 사람, 뭐 이 별의별 사람 다 봤어요. 네. 근데 저의 기준은 뭐라고요?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라고요. 저의 기준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주로 인정했다면 그 사람의 사고 체계가 변한다. 예전에는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이 원하는 걸 똑같이 원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을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생각하라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는 것. 성경적 가치관. 왜 우리 교회가 중요합니까? 진리체계예요. 제가 왜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까? 이 진리 주장하는 거예요. 진리를 먹어야만 그 말씀대로 내가 사고방식이 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만난 거예요. 내가 생각이 변하지 않고 아직도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원하고 다른 사람 하는 대로 사람 살아가고 이 세상의 메시지를 똑같이 내 입에서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사고가 변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이 진리체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내 안에 있는 사고를 씻어내릴 때 세상이 말하는 것이 더 이상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가는 것. 이게 변화라는 거예요. 언제 가능하다고요?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똑같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계속 씻으셔야 돼요. 말씀 안 읽고 성령 충만하다? 저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운행이 안 되는데 내가 내 생각을 제어할 수 있다?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이자고요. 저는 추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 정말 안 좋아합니다. 네. 말씀 보셔야 돼요. 목사님 말씀을 보시던 성경을 읽으시던 말씀으로 계속 나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씻어내셔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 부딪힌다면 그걸 갖고 기도하는 게 씨름인 거예요. 예전에는요 우리 교회 녹취록 들고 다니시면서 여기 녹취록 피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안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기도는 말씀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무엇인가 부딪혔을 때, 내 사고방식이 무엇인가 부딪혔을 때 내 사고방식을 내리게 놓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고 내 말씀이 여기 있는데 세상의 말이 여기 있는데 부딪히는데 아무 문제 없다? 진짜 너무도 잘 이중생활 하시는 거죠. 저도 청년 때까지 그 생활 너무 잘했어요. 교회에서 컸지만 교회 가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학교 가면은 우리의 조상은 멍키입니다. 이거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너무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27살 때 처음 이 신앙의 부딪힘이 왔어요. 네. 처음이에요.
교회에서 은혜도 많이 받았죠. 예수 때문에 눈물도 흘렸죠. 고등학교 때는 헌신까지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고관이 바뀌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찢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대로 네. 세상 가면 세상의 메시지 네. 그럼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교회 오면 어떻게 살아? 말씀대로 교회 방식으로 살고. 이중생활. 네, 종교인. 그 삶이 너무도 당연했던. 근데 그거 이제 끊으시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역동적인 교제를 하길 원하십니까? 끊으시자는 거예요. 이거부터 끊으셔야 돼요. 내 사고방식이 세상인가? 내 사고방식이 말씀인가? 이거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걸 씻어내는 게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네.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참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참으셨을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기쁨이 그가 받을 수치와 그가 받을 모욕과 그가 받을 고통보다 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그 뭐 어떠한 수치든 그 어떠한 민망함도 그 어떠한 고통도 심지어 십자가마저도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 데려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참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기 인생 못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인내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 얘 내 동생이에요. 하나님, 얘 내 동생이에요. 오늘도 얘 데려왔어요. 근데 네 몸에 있는 자국은 뭐냐? 저희 친구 집에서 좀 맞았어요. 저희 친구가 칼로 찌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우리 동생 데려왔어요.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러도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슬퍼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쩔 줄 몰라서 기뻐서 안달이신 거예요. 여러분 데려온다는 건죠. 그런 게 여러분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맨날 존재 얘기하잖아요. 존재에서 양식이 나온다. 말로만 듣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존재가 무엇인지 느껴보세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대가를 치르면서 데려왔는지. 그게 우리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결국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되는 그 참으신 예수님. 왜 참을까요? 기뻐서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당한 고난들을 어떻게 하는지 후반부에 볼까요? 네. 근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슬프신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항상 고난 주간을 어떻게 통과해요? 예? 억지로 배고프면서 예수님 고난 당하셨어요. 예수님 우리 슬퍼해야 될 것 같고 항상 고난 주간이야. 우리 교회는 어떨 때 보면 우리 교회는 항상 고난 주간인 것 같아. 아직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님은? 네. 기쁨 때문에 참으셨다고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기쁨 때문에 참으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참는 이유도 이제 한번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왜 고난 받으시는지, 여러분들이 왜 그거를 하시는지. 기쁨 때문이십니까?
영광 때문이십니까? 아니면 해야 돼서입니까? 다시 한번 체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교제하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세요. 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네, 제가 이 예화를 자주 써서 또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예전에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선교 단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도라는 데를 선교를 가지 않았겠습니까? 단기 선교요. 근데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비자 이슈 때문에 그 선교사님이 이제 NGO를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NGO가 뭐냐면 그 에이즈 걸린 환자들을 치료해주는 무료 병원, 그리고 그 옆에 고아원. 그럼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다 에이즈 환자 엄마 아빠에서 태어난 에이즈 환자 고아들. 이들을 케어하시는 이제 선교사님을 제가 비자 문제 때문에 팀에서 떨어져서 그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의 말하는 말투가요, 정말 온유하세요. 저랑 정반대. 그리고 말투도 그럴 뿐만 아니라 성품도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이랑 3일 동안 교제를 했어요. 팀이랑 떨어져서 그곳에 가서 그분이랑 이제 모든 얘기들을 나누면서 교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3일 후에 제가 팀이랑 다시 합류하겠죠. 제가 그때 팀 감사였는데 팀이랑 3일 후에 만났는데 팀원들이 저를 보면서 하는 말, 누구세요? 제 말투나 제 하는 행동이 하나도 저 닮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분을 많이 닮아간 거죠. 그 3일 사이에. 말투도 천천해지고 온화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팀원들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간사님 아닌데, 우리 간사님 아닌데, 저분 우리 간사님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일만 교제를 해도 제 말투가 변하고 제 행위가 변하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항상 바라본다.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여러분이 안 변할까요? 안 변하는 게 기적이죠.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안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 성품이 안 변하고 내 스타일이 계속 주장되어지고 내 자아가 펄펄 시퍼렇게 살아서 그걸 하고 있다면 안 바라보시는 거예요. 저는 실질적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바라보시면요,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 우리 삶께 맺혀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맺으려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그렇죠? 요한복음, 붙어만 있어라. 너희는 가지니까 붙어만 있어. 그럼 너희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내 양분을 통해서 열매 맺는 거야. 그래서 쉽다는 거예요. 저도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고, 그 삶을 통해서 내 가치관이 변하고 내가 그분을 계속 만나면 내 성품이 변해간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면 변해가는 모습들이 요즘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많이 변하셨습니다. 너무 부드러워지셨어요, 우리 목사님. 제가 오늘 새벽에 사실상 중보를 하고 목사님이 새벽 5시에 출발하시잖아요. 그래서 중보하고 나오면 목사님 만나고 배웅할 수 있을까 했더니 벌써 가신 거죠. 그래서 못 만났어. 그래서 본당에 와서 이제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기도하다가 감동이 온 거야. 목사님한테 그래도 문자라도 보내자. 근데 예전 같았으면 우리 목사님의 답장 어떨까요? 그래, 알았어, 뜻. 아니면 리모티콘 하나 띵. 근데 우리 목사님이 답장을 쓰는 거죠. 고마워. 너도 아프리카 가서 승리해라. 야, 우리 목사님 많이 변하시죠. 근데 뭐예요? 성령님이랑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도 예수님 바라보시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제발 좀 바라보세요. 아멘.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낙심하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를 생각해라. 아까는 뭐였어요?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닮아가라. 이제는 예수를 생각해라.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저희 와이프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셨어요. 네. 근데 뭐 여러분도 그 전에 좀 들어서 아시겠지만 유명한 부흥 강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도 많이 하셔가지고 은사도 많이 드러나시고 우리 목사님 체험하신 거 비슷한 예화들이 되게 많으세요. 제가 어찌 보면 저희 와이프와 결혼을 결심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신 분이십니다. 네. 그럼 이런 소리 하면은 저희 장모님은 많이 상처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분의 팔뚝에 문신이 있어요. 네. 저희 처제 있나요? 네. 뭐라고 써 있지? 오직 예수인가? 네. 팔뚝에 문신했어요. 오직 예수. 키도 그렇게 크시지 않으세요. 이 안강분이신데 단단하셔가지고 진짜 호랑이. 다 비켜. 나는 오직 예수야. 쟁기를 들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아. 그래서 가족들이 다 상처. 진짜 예수밖에 몰랐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불탔지만 진리가 없으니까. 진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반응, 열정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를 긁고 가족을 뒤로 한 채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살아왔던 그런 할아버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쟁기를 잘 잡고 하나님보다 우리 와이프, 하나님보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죠. 이것도 안 되는 모습입니다. 오직 예수. 자녀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제가 유치부 출신이잖아요. 유치부 어머님들 지금은 우리 전도사님이 잘 하시겠지만 애가 하나님보다 먼저 되면 합당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내 아이 미래. 우리 한국 고유 어머님들의 특징. 정말 열정적으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만 나는 주를 위해 선교사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는 선교하면 안 돼요. 내 자녀는 선교자 되면 안 돼요. 아닙니까? 네. 저번에도 예화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기도 안 하는 성도가 보인다. 그럼 그 자녀를 오지로 선교 보내라. 그럼 그 부모가 내일부터 제일 열심히 기도한다.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진짜예요. 우리 교회 엔스 뭘로 키웁니까? 유다의 사자가 뭐죠? 순교자예요. 순교자들로 세우고 있어요. 근데 부모님 순교자 준비되셨습니까? 애들 순교시키실 수 있으세요? 실질적이자고요. 믿음은 뭔가 뜬구름 잡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 뜬구름 잡는 거 아니에요. 정확해요. 내가 아직도 애를 못 낳아요. 하나님 바라보는 걸까요? 예수를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요. 아직도 내 아이의 미래가 더 중요하고요. 내 가정의 행복이 더 중요하고요. 예수님은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내 아이가 잘 되도록. 예수 신령 있게 비나이다. 예수를 생각하는 게 아니세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제가 극한으로 달리라고 하는 건가요? 그분은 그 시대에는 그것밖에 몰랐어요. 말씀에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가족을 나보다 사랑하면 안 된다. 요거만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열정을 태우신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나 저는 교회에서 큰 자입니다. 저는 4대째예요. 저 4대째. 예. 저희 증조부가 교회를 세우셨고요. 예. 저희 할아버지도 교회를 세우셨고 저희 아버지도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 그러니까 목회자의 상처가 뭔지 잘 알아요. 목회자의 자녀의 상처.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성도들을 위해서 온몸을 태우는 거를 보고 자란 세대예요. 근데 그들은 그게 그들에게 진리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들이 아는 진리에서 그것이 최선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설득받는 거예요. 예전에는 상처로 선택했죠. 왜 저들은 집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그렇게 사랑하는가? 왜 성도의 생일이 내 생일보다 중요한가? 여러분 그런 아픔 아세요? 그러나 뭐냐? 그들이 받은 하나님, 그들이 아는 진리에서는 그게 최선인 거예요. 그들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예, 여기 많이 나이 드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이 진리 따라가느라고 진짜 막 힘들고 버거우시죠? 예.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모습들 보면요, 제가 그 전에 알고 있던 많은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어르신들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것들을 내려보다 보면 만사 형통이 아니랍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고난, 고비. 인생의 고비가 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전도해서 교회를 왔더니 이건 웬걸? 이제 행복 끝, 고생 시작. 이제 너 죽여라, 다 내려놔라, 헌금해라, 포기해라. 아니 뭐 복 받는다고 들어왔더니 뭐 이게 뭔 소리야. 인생에 고난과 위기가 찾아와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죠? 그게 지금의 본문. 예수님과 살다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면 항상 룰루랄라 행복해. 여기 에덴 동산이야가 아니라 현실 가운데서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 고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이 여러분이 예수를 바라볼 때, 그럴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내가 세상에서 배운 어떠한 걸로 통과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저도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가장 많이 지적받는 거. 너 똑똑해. 난 너무 억울해. 아니 우리 교회 지금 박사가 몇 명이고 서울대 출신이 몇 명이고 그렇게 많은데 왜 맨날 목사님은 나한테 그래? 제 안에 토설하는 거예요. 저 안 똑똑하거든요. 근데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생각으로 하나님보다 앞선 것.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네가 움직인 것. 그러니까 고비를 못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움직이기 전에 한 번 물러서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고 정중동하시라는 거예요. 그 고비가 올 때 낙심하지 마라. 예수님도 참으셨지 않니?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참으셨니? 너를 얼마나 포기하지 않으셨니? 우리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표현할까요? 제가 그분을 얼마나 배신을 때렸을까요? 제 인생에 그분을 배신 때린 숫자를 세라면 이미 100을 넘어서고 200을 넘어서고 지금 이 순간도 내가 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분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요, 이 바보 같으신 분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목회를 못해도, 뭐 영광스러운 교회를 못 세워도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도 않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했던가요? 나는 이미 그 하나님의 그 등에 비수를 몇 번을 꽂은지 몰라요. 근데도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화 들으셔서 알잖아요. 그 목사님한테 사역받은 어떠한 그 타락한 목학사, 그렇게 타락하고 그 성도들 등쳐먹었는데도 하나님이 도리어 목사님한테 미안하다, 내 아들 다시 살려줘. 세상에서는 살인자예요. 5명이나 죽였어요. 근데 그가 곧 교도소에 있을 때 엄마가 면회를 가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 살인자야, 이럴까요? 야, 너는 인간도 아니야, 이럴까요? 내 아들, 내 아들. 이게 엄마,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장을 던지고 반항하고 하나님 곁길로 갔더니 하나님은 다시 나를 찾아와서 이게 웬 은혜인지, 하나님의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를 또 돌려 세우시고 또 다시 이 길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으로 살지 마라. 너희들은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다. 왜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 사랑을 만나면 아버지는 나에게 죄 있다 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한다 말하시는 거예요. 일어서라,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아들아. 이 음성이 들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음성이 진짜 들리셔야 돼요. 그러면 내 힘을 빼시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제 아버지, 진짜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4절에서 13절, 갑자기 확 뛰죠. 일일이 다 볼 게 아니고요. 4절에서 13절은 무엇을 얘기하냐? 고난의 징계, 훈련을 기꺼이 받으라. 네. 고비가 온 것도 힘든데 이젠 고난이 온답니다. 근데 여기에 보셔야 할 게 있어요. 그가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가 징계하지 않으면 친아들이 아니래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는 저희 교회에 이 근래에 많은 고난들을 통과하고 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진짜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을 통과하고 계시죠. 근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 친자식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면, 한국 속담에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이쁜 자식 뭐 해요? 매 한 대 더 때린다. 네, 하나님도 동일해요. 그거 참 진리예요. 하나님이 정말 무관심하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로마서에 보면 이래요. 그들이 그 악함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타락하고 세상을 향해 가고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아도, 아무 말씀 안 한다, 아무 일이 없다, 그게 제일 무서운 벌이에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이 그 악한 대로 내버려 두사. 이게 제일 무서운 법이에요.
도리어 뭐냐면 때리시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고 돌아오셔야 돼요. 예.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잘 안 됐어요. 예. 제가 평생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는 막 울부짖어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답을 안 하시는 거지. 예. 근데 내가 약간 삐딱선을 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선택해. 그러면 바로 와가지고 팍 치시는 거죠. 그럼 난 알아. 하나님이 치신 걸. 그러니까 한 번은 맞았어. 예, 돌아와. 또 다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대답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막 하는. 그래서 또 다시 곁눈질하고 그러면 또 와서 팍. 이제는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는 왜 응답 안 하시고 왜 내가 조금만 저리 가면 왜 때리십니까?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어릴 때 신앙. 근데 이제 성숙하니까 이 때리시는 게 사랑이라는 걸 알겠어요. 내 안에 아직도 내 자아가 너무도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내 옛사람이 아직도 훨씬 강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염없이 곁길로 가는 눈 어두운 양인 거예요. 양은 눈이 안 좋아요. 목자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벼랑 끝에 서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하나님의 목회자로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 방향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근데 그 통로 가운데 고난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깎으시고 우리의 자아를 깎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저의 안에 모토가 있어요. 이 모토를 가진 지 꽤 됐는데 하나님은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변화시켜 그와 닮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네. 사랑은 조건 없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깎으시는 거죠. 열심히. 고난이 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닮아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깎으시는 중인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랑으로 느껴지시면 이제 진짜 내가 고조 하나님의 사람 좀 압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진짜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잘 모르세요. 네. 고난만큼 유익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만큼 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피할 길도 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고난을 하나님께 감사로 승화시키시잖아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교제권 안에 들어가는 역사가 그걸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길었나요? 길었으면 11시에 잘 맞춘 것 같네요. 네. 여러분, 제가 이 경주를 이기는 4가지 비법을 말씀드렸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 죄를 벗어버려라.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생각해라. 고난을 기쁨으로 승화시켜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쏟아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결단하고 오늘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신다면 지금 이 허다한 무리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열방교회에 있는 이유가 이 진리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그 보신 교회의 영광, 정말 그런 교회가 이 땅에 나오기를 이 모든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이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잖아요. 제일 가능성이 있는 게 저희 교회입니다. 아멘. 제일 가능성이 높은 곳이 저희 교회입니다. 그 진리가 말하고 있고, 예수의 피가 말하고 있고, 성령님이 말하고 계시고, 아버지가 한없는 사랑으로 이곳에 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굳은 다리를 펴시고요. 요즘 나이들이 많이 드셨죠? 허리도 펴시고 이제 다시 이 우리 남은 경주를 달려가십시다. 이게 교제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콜링하십니다. 우리 형제여 일어나라. 지금도 응원단장이 외치고 있습니다. 열방교회 잘한다. 열방교회 잘한다. 아멘. 지금도 우리 목사님 나가 계시지만 목사님만 나가는 게 아니고 교회가 같이 갑니다. 여러분도 같이 가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중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같이 일어서십시다. 고든 자리를 펴시고 이제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제발 이제 시험 좀 들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 성숙했잖아요. 이제 열방교회 28년 횟수로만 해도 청년 한 명, 청년이 뭐야 이제 장가간 아저씨 하나 나와야겠네. 여러분 오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봐라.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난도 기꺼이 참여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에 내가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내가 어찌 이제 내 인생을 살리요? 하나님, 나 이제 다시는 내 방향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는 나의 발을 꺾고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총회가 덮인 이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 세계 각 국속에게 하나님 이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그들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앉아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 세계를 향하여 남은 자를 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님 축복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더 풀어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아, 이 시간 너희들이 이곳들을 호위하라. 하나님의 오직 사랑만이, 하나님의 임재만이, 하나님의 모든 것만이 이곳을 가득 차게 하옵소서. 하나님, 울을 자가 울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할 자가 기뻐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곳을 집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생각하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세상적인 경향성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죄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교제권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가볍게 하옵소서. 가벼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추상적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건 추상적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그들 삶 가운데 결단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결단하고 정말 이제 세상 것들을 벗어버리고 무거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올인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올인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달려가게 하소서. 이 경주를 달리게 하소서. 하나님, 이것이 마라톤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 굳어진 다리와 하나님의 모든 낙심하는 어떤 재료들이 하나님 이제들이 다 깨어지게 하소서. 무너지게 하소서. 이 시간 다시 기도하실 때 정말 이제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있던 찬양이 있어요. 매일 성가대 연습하면 이 노래 부르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그게 왜냐하면 뒷부분에 이제 하이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 이 베리에이션을 넓히기 위해서 그 찬양을 매일 성가대 연습할 때마다 부르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제 기도예요. 정말 예수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곁눈질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반, 예수님 반, 내 잘못된 시선으로, 내 타락한 눈으로 예수님의 사랑 바라보지 않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똑바로 보고 싶어요. 예수님 정말 똑바로,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요. 그분이 어떠한 사랑으로 날 사랑했는지 이제는 진짜 정확히 보고 싶고 정확히 반응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고쳐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나 세상의 눈을 닫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하던 나의 눈을 닫고 하나님 영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내 이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내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소서. 온전한 주의 형상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날에는 우리가 주님을 똑똑히 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를 보길 원하나이다. 예수를 보길 원하나이다. 예수야, 예수야. 하나님, 우리 어그러진 눈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으로 타락한 나의 눈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보길 원하나이다. 예수를 정확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아버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투명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내가 너와 얼굴과 얼굴 맞대어 말하기야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하시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보기 원하나이다. 주님, 주님의 얼굴을 비추소서. 아버지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소서. 저는 이 마지막 기도 제목을 인도하고 내려갈 건데요, 여러분은 계속 기도하시다가 편하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만 그분을 보기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그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기다리신 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제권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창세 전부터 선택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그 전부터 변한 적이 없어요. 예. 그것이 오늘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군 천사들, 이 하늘의 총회가 이곳을 덮어서 여러분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희를 더 만나고 싶어한다. 아버지가 오늘도 내가 너의 얼굴을 보기 원한다. 오늘도 이 교회에 와서 뜰만 밟고 나를 만나지 않고 가는 자가 없길 원한다. 너희가 나를 좋아한다지만 교회 문 밖에 왔다가 그냥 가지 마라. 나를 만나라. 내가 만나주리라. 이것이 나의 꿈이다. 나의 꿈은 너다. 나의 꿈은 참 교회다. 내가 이 참 교회를 너무도 사랑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시간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찾을 때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 인내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참고 인내하시고 고난을 통과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을 기다리는 시간이 여러분이 그분을 기다린 시간보다 훨씬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시간에 강력하게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당신의 사랑을 하염없이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어떠한 사랑으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였는지 압니다. 하나님, 그 삼위일체가, 하나님 그 삼위의 역동성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 히브리서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곳 가운데 하염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